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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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 18절 말씀. 이렇게 기드온 이렇게 겁이 많고 연약했던 기드온이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승리를 할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말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가로막은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며 영광 돌릴 것인가, 이 시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결단코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지 말아야겠다. 먼저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룻바알, 바알과 논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라는 기드온과 그에 따르는 모든 백성은 일찍 일어나 하론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군의 연합군은 이스라엘 백성의 북쪽 모레산 앞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기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던져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고 교만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라고 외친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과거와는 달리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냈던 거예요. 그리하여 모였던 3만 2천 명의 백성 가운데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게 되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상대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그가 선하든 악하든 상관없이 두려워하고 떨게 됩니다. 겁이 나죠. 금방 낙심을 해요. 나는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거야. 이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전의를 상실하고 맙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을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사탄의 세력들에게 무릎을 꿇고 패배하고 말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 이사야 41장 10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고 많이 암송합니다. 너무나 잘 알면서도, 암송까지 하면서도 왜 이 말씀을 믿지 못할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먼저 다가오기 때문이죠. 결국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 부족한 종이 항상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여기고 사탄의 시험에 빠져 비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왜? 코로나로 인해서. 결국에는 불행과 고통과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나옵니다 하고 돌아오는 성도들을 보게 돼요. 코로나19로 인해 주님을 떠나 교회에 나오지 않다. 결국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행과 고통 가운데 헤매이다가 돌아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눈물로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주의 종의 마음이 시원하고 교회 예배드리러만 안 나오더니 고생 좀 하고 이번 교회 정신 좀 차리세요.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목사는 선한 목사가 아니죠. 악한 목자예요. 저 선한 목자라면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나는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영적 싸움에서도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스스로 계시는 강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대신 싸워주심으로 다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 이거 하나 믿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적어도 확실히 믿어야 할 놀라운 사실은 스스로 계신 야훼께서 우리의 가장 강하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죽음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떠한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죽음 앞에서조차도 결단코 두려워 떨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설 때 우리는 어떤 영적 그런 그 싸움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히 견디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항상 지혜롭게 깨어있어야 한다. 두려워 떨지 말자.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계속해서 6절 말씀,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스라엘 백성 10,000명을 데리고 싸우러 나가던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결코 감당할 수가 없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아직도 백성들이 많으니 그들을 물가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시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개처럼 엎드려 입을 물에 대고 정신없이 물을 마시는 자는 적의 공격을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또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는 조금 좀 사람보다는 약간은 나으나 경계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마지막으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물을 핥는 자는 전투에 대한 경계심이 투철하기 때문에 따로 세우라고 했어요. 300명이 남죠. 이런 사람이. 그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700명의 백성들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진영에 남게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적진의 동태를 살피면서 지혜롭게 깨어있는 자만 남게 하신 거죠. 우리도 영적 싸움에 있어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한계를 느끼게 된다는 것. 다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영적 싸움의 배후 조종자인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힘이 세고 우리를 교활하게 속이기 때문에 다 우리는 결코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깨어있으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어떤 사탄의 계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분별을 하게 된다는 것, 대적하게 되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변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고 계셨어요. 베드로 사도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은 쿨쿨 자고 있었죠.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이렇게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어떠한 시험에 들었더라도 금방 떨치고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주의 종들이나 교인들이 가장 약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깨어 기도하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백전백패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복하고 축복되게 살려고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절대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깨어 기도는 안 하고 혼자 애쓰고 수고하면서 피곤해 지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맙니다. 또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세상 일에 빠져 바쁘고 피곤하고 지쳐 살아가는 것보다 깨어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어서도 성령의 권능으로 바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어떤 영적 싸움에 있어서 능히 승리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셋째,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을 또한 위할 줄 알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18절 말씀입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야훼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는 거죠. 이렇게 300명의 백성을 선발한 기드온은 300명의 훈련되지 않은 백성들은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으로 대적한다는 것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결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이날 밤에 야훼께서 기드온에게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미디안 연합군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밤중에 미디안 연합군을 정찰하러 가보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무료와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미디안 군사 중 한 명이 꿈을 꾸고 그의 친구에게 꿈 이야기를 해요.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장막이 무너져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친구가 하는 말이 보리떡은 기드온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 연합군을 기드온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미디안 연합군을 그의 손에 붙이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들이 서로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의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일어나라 야훼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선언하고 300명의 백성들을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들의 각 손에 칼과 창을 들려줍니다. 양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하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게 합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들이 다 함께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야훼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고 크게 외치라고 가르치죠. 이렇게 기드온 300용수가 미디안 진영에 쳐들어간 것이 이경 초였어요. 히브리인들은 오후 6시부터 아침 6시까지 밤을 3경으로 나누어서 초경은 오후 6시부터 밤 10시, 이경은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리고 3경은 새벽 2시부터 아침 6시까지입니다. 이경 초니까 밤 10시가 지나서였겠죠. 기드온의 명령을 따라 그 어두운 밤에 갑자기 일제히 큰 소리로 나팔을 붑니다. 항아리를 깨부수고 항아리 속에 숨겼던 횃불을 들입니다. 야훼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외치게 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야훼를 위하라고 외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용사들이니까 다 이해할 수가 있지만 기드온을 위하라 왜 이렇게 외쳤을까?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영적 싸움의 리더로 세운 사사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300용사들이 기드온을 따르며 위하기를 해야 했지만 이 말씀을 상담 치유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지금 이 전쟁에서 기드온처럼 이스라엘의 생사의 갈림길에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드온이야말로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가장 외롭고 힘들게 고통을 당하는 자였음이 틀림없었죠. 그러한 기드온을 위하여라고 외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야훼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고 외쳤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디안 연합군이 깊은 밤에 정신없이 자다가 항아리 300개가 한꺼번에 깨지는 큰 소리가 나자 어두운 밤이 갑자기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집니다. 야훼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는 함성이 들려오니 항상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보면 무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일어나서 겁에 질려 어둠 속에서 달아납니다. 서로 찌르고 죽이고 하게 되죠.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 가운데 12,000명이 죽고 15,000명만 살아남게 된 거예요. 13만 5천 명 가운데 12만 명이 죽고 15,000명만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13만 5천 명 중에 15,000명만 살았다. 그래서 기드온이 추격해서 남은 진영도 다 격파하고 맙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적 싸움을 보면 무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싸움,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떠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기적적인 승리를 가져오게 되죠.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기적의 승리를 하려면 기드온 300용사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하여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사실은 알고 보니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명예 또는 인간관계를 위해서, 감정을 위해서 하다 보니 다 패망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에도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더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죠.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크고 중요한 율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 그대로 실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종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횡적으로 이웃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적으로 하나님 사랑, 횡적으로 이웃 사랑. 더 나아가 이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해 보면 종적인 것과 횡적인 것이 교차하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커야 되겠죠. 말로만 큰 소리 치며 살지 말고 이제는 삶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어떤 눈물도 덮어주고 또한 서로를 위해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를 깊이 기도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남은 여생이 진정으로 은혜롭고 축복되고 복되게 쓰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6.25 전쟁 참전 용사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도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잊지 못하고 마치 대한민국을 그들의 고국인 것처럼 반가워하고 애정을 표현합니다. 사실 지난날 6.25 전쟁이라는 동족 상장의 그 비극 속에서 이렇게 조국의 번영과 한국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희생, 또한 그 흘린 피, 이것들의 그 공적이 뭉쳐져서 이런 경제 대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를 뜨겁게 사랑한 자유우방 국가들의 희생과 도움이 있었음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한 이웃 국가들, 그 사랑의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고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남은 여생도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 인생의 영적 싸움에서 결단코 두려워 떨지 말고 항상 지혜롭게 깨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아무리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어떠한 영적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능히 승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로의 의미 있고 보람되고 복되게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